우리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기독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권능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진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이고니온이라는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목사님 눈에 한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9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던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누가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안진뱅이로 병들어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일어나 걷게 만들죠. 근데 또 그 이 장면을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싶어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면은 동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안진뱅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된 진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보실까요?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권능을 행할 만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행할 만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행할 만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보신 거예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서 복음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신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성령님을 주목해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자 이제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구원의 그 기본이 충실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도스카 다카사이라는 한 소위 그 경제학자, 경영학자, 물론 저널리스트가 쓴 책 중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충실한가 하는 책이 있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일수록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40대, 50대, 60대 때도 충실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 배웠던 그 가치, 유치원 때 배웠던 삶의 태도와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때 배웠던 그 기초를 그대로 지키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본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야에든.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약하면은요, 어느 점 이상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죠. 이런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는 배우기도 가장 어렵고 가장 먼저 배워야지만 이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근데 기본기가 불확실한 사람은요, 어느 지점이 되면 더 이상 성장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수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기본기가 정말 튼튼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 배웠던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기본기의 기본 태도가 흐트러진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대로 시합을 하다 보면 뭔가 성적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코치가 보면 너 요즘 이상하게 자세가 망가졌다? 기본기부터 다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도 여전히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기본이 튼튼해야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복음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바울 목사님이 누구한테 했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 로마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없어야 시작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요한, 베드로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시작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해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중에 아마 가장 많은 출신이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로마라는 수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뻤던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드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살게 만드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들어도, 복음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요, 자꾸 어디 몸도 아프고 그래요. 몸도 망가지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앉는 자세가 문제라서
또 잠자는 습관, 자세가 문제라서, 어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자세가 문제라서 몸이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라. 자세라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서 있는 기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행할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도 막상 자기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쉽고, 뭐 이거 그건 이미 벌써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 다 들었는데 하면서 무시해버렸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수들도,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만, 탁구장에 옛날에 열심히 다닐 때 보면 거기도 급이 있어요. 제일 낮은 5부부터 6부부터 시작해서 1부급까지 있습니다. 1부급들은 대부분 선수 출신들이거나 선수의 보험 가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도요, 처음부터 시합하지 않아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 그걸 거울 보고 한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연습해요. 또 자기들끼리 칠 때도 처음부터 시합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이 된 스트로크부터 서로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감각, 기본의 감각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탁구 배운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을 탁구를 좋아해서 매일 문장 살다시피 한 사람들, 한때는 선수 생활했던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부터 하고, 마치 몸풀기 하듯이 기본부터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자인가? 의외로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보면요,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둘째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거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정색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그분에게만 영광 돌려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 하나님이 빚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아담의 이 타락과 이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인 것을 아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저주에서 우리는 늘 죽어라 하고 고생해봤자 헛수고라는 것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흙이라는 그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잘났어. 나는 끄떡없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죽음임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감히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열정과 능력을 행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풍요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소비자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각의 구조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소비자 마인드는 뭐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지를 못하는, 고발을 하든 민원을 하든 따지든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면요, 소비자는 왕인데, 손님은 왕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돈이 아니라 자신이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는 딱 하나예요. 소비자. 나는 소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작은 소비자가 아니라 럭셔리한 소비자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저 강남에 있는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가서 척척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 마인드의 그 핵심은 뭡니까?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가장 나쁜 생각의 병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나쁜 생각의 병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돈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최고급 명품 백을 사고 제일 멋진 차를 사고 제일 맛있는 고급진 음식을 먹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내 능력을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 결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잠시 죽었다.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소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 목사님이 전에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은 그 박해했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이 되었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했던 죄인이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 영광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나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삶은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느냐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기회를 가지고 누가 영광을 누리고 누가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나를 사용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소비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야곱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전에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또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동안 계속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막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했대요. 야,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하실까? 저 정도 사업이면은 맘만 먹으면 교회도 한 채 지어줄 것 같은데 교회를 새로 지어주려나? 그런데 지어주기는커녕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만 한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말해놓고 후회했겠죠.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사업을 크게 해야 되고 아직도 좀 내 집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아직도 좀 내 차를 좀 바꿔야 되고 아직도 쓸 돈이 많고 아직도 은행에 갚아야 될 빚도 많은데 내가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했나 보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면서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서 나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 나를 기쁘게 하는 가정,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정, 가족들이 다 나만을 사랑해주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는 능력이 안 가고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취약함 중에 하나도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소비자 마인드가 되어서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나 13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줄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바울의 손에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도원도 그렇고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부터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찬양 집회도 가보면요 말씀 전 찬양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냥 은혜만 받아요. 말씀 전 찬양에는 막 가슴이 따끈따끈해지고 대표져요. 그러다가 말씀을 받으면요 막 말씀이 내 안에 막 믿어지고 막 확신이 생기고 막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결단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바로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리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대한 선포로 나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피의자, 이 소위 말하는 소위 용의자를 신문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대답이 달라지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누가 물어보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그래서 된장찌개 먹었어. 또 물어봐요. 너 점심에 뭐 먹었니? 된장찌개 먹었다니까. 저녁 때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점심 뭐 먹었어? 된장찌개 먹었어. 다음날 또 아침 또 물어보는 거야. 어제 점심 뭐 먹었어? 된장찌개 먹었지. 근데 사실은 된장찌개 안 먹고 삼겹살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어보면 처음엔 된장찌개 그랬다가 다음엔 김치찌개 그랬다가 다음엔 부대찌개였나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요 담대하게 선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기초,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영접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확실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목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믿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았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실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찬미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눴고 서로 여기는 물건만 통용했지만 우리는 마음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돕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때는 경험했지만 사라져버리고 주일은 경험하지만 주중에는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 특별한 게 아니라 날마다의 신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선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요 마음속에서 벌써 느껴져요. 저나 우리 사모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마음속에 이게 느껴져요. 어떨 때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거는요 안 느껴져요. 그건 불안해요. 또 어떤 거는 제 입에서 선포가 될 때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이런 말을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선포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요동치는 이 시대,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구원의 확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며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 음성 앞에 충성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바울의 손끝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끝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이후에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